칠구역 오늘 찬양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칠구역 수고하셨는데 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희천 집사님도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저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라는 것인데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또 어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장 잘 가르치는 성경책이 있다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이 헛되고 헛될 수 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 아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vanity of vanities,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전도자를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고 하는데요, 이 코헬레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전도자는 해 아래서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과 의미를 찾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해 아래서 사람이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캐서린 알스도프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지식을 축적하는 데에서 삶의 의미를 얻으려고 했고, 졸업하고 난 뒤에는 이제 좀 뭔가 모험을 하려고, 즐거움과 모험의 삶에서 삶의 의미를 얻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30대에 들어가서는 그것도 아니구나, 그 지식의 카드나 모험의 카드가 인생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구나 해서 열심히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서 일과 직장에서 만족과 의미를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차츰 열매도 거두고 또 살림살이도 자꾸 늘어가고 재산도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고 감정이 자꾸 날카로워지고 쓰라린 감정에 자꾸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애쓴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잘 성공한 것들을, 멋진 삶을 사는 것들을 보면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저 사람은 별 노력도 없이 저렇게 사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책상에 틀어박혀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실적을 많이 쌓아도 마음에 양이 차지 않았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알스도프는 해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서 지식도 추구하고 물질도 추구하고 즐거움도 추구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봤지만은 그게 아니구나.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해 아래서 수고의 그 절망을 맛보고 난 뒤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 첫째로, 해 아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헬레트, 전도자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 코헬레트가 해 아래서 인생이 수고하는 세 가지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아무리 해도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보통 지식과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에 내용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지식 같은 의미라고 보고요, 이걸 추구했는데 결국은 근심만 더하더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12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면서 같이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솔로몬이 지혜를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왕들과 비교해서 그가 정말로 많은 지식을 얻었는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바람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족을 못 느꼈다는 것이죠.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더 있었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지식, 지혜의 삶의 추구의 결과가 근심과 번뇌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코엘레트가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했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좀 길지만 11절까지가 그것입니다. 즐거움, 낙, 웃음,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즐겁고 낙을 얻기 위하여 술도 마시고 사업도 크게 하고 소유도 많이 늘려보고 창성하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줄거리인데요, 그걸 생각하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요약하면요, 이 코헬레트가 즐거움, 낙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도 크게 하고 술도 마셔보고 소유도 크게 늘려보았지만 이게 그래서 즐거움을 조금 얻기는 얻었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꼭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새어가더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카드는 지식의 카드였고 두 번째 카드는 인생의 즐거움의 카드였습니다. 아무리 즐겁게 해도 해 아래서 즐거움을 추구해도 안 된다. 자, 세 번째는요,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 2장 17절부터 오늘 17절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23절까지입니다. 수고를 아무리 해도 그게 만족과 인생의 의미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부터 읽고요, 23절까지 같이 한번 또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자기 업적도 좀 남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하는 것보다 벅찬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그런 일은 잠시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을 일을 해서 업적을 남겼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일생을 업적을 남겼는데 뒤에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줘버린다는 것이죠. 뒤에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뒤에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19절에도 끝에 보면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생을 목회하고 이렇게 뭔가를 얻어서 이제 후임 목사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이 후임 목사가 받아가지고 제가 했던 모든 업적이라든가 이걸 다 그냥 이레이즈 해버리죠. 지워버립니다. 관리하리라는 것은 지워버린다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가 했던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선배가 했던 것들을 선조들이 했던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인생에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실망하였도다 하고 21절의 끝에 보면은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수고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일생을 수고한 걸 그의 몫으로 다 넘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는 코헬레트가 첫 번째 카드 인생의 만족과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했어요. 아니, 그 다음에 즐거움을 추구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결과가 뭐냐?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했는데요, 남는 게 슬픔밖에 없고 밤에는 잠도 못 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다 남에게, 이게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그저 막 달려도요, 이게 이런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알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고헬레트, 이 전도자 솔로몬만큼 이 박학다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 이 번뇌가 많다라는 거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진다. 즐거움, 그것도 이 솔로몬만큼 즐거움을 누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게 즐거움을 사업을 크게 하고 술도 마셔보고 여자도 많이 처첩을 많이 뒀다고 하잖아요. 가져보고 다 했는데 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이죠. 또 한번 열심히 일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이게 다 후배의 손에 넘어가고, 그 사람이 관리해서 내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인생이 내밀 수 있는 세 카드, 지식, 즐거움, 그리고 일, 이 세 카드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더라. 인생의 일과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에는 만족과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엘레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 아래에서 만족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현재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일을 즐거워하는 거, 그게 너의 몫이다. 다른 게 너 몫이 아니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현재형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전도서 3장의 특징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인생의 때를 있습니다. 근데 이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때가 되어야지 되지, 아무리 안 해도 때가 되어야지 뭐가 되지, 이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네게 주어진 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즐거워하며 사는 거, 이게 해 아래에서 그래도 만족을 누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에요. 다른 몫은요, 때가 돼야 주세요. 다른 몫은 때가 돼야지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거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만족하고 의미 있는 삶이 없습니다. 다른 더 크고 좋은 일들, 더 큰 사업, 더 큰 소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으로서 주신 현재의 일, 이걸 즐거워하는 것, 이 넘버원. 넘버 투는요, 전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펠로우십을 가지는 거,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두 가지인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식탁 교제입니다.
식탁교제. 식탁교제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 지금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혼자 열심히 일해도 이게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배우자, 지금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교인들, 구역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거, 이게 해 아래에서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요,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을 때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옆에 사람이 없어요. 헛된 거라는 것이죠.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들은 있죠. 형제도 있어요, 옆에. 근데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붙들어 주느냐라는 것이죠. 붙잡아 주냐, 함께 누웠을 때 체온을 함께 나눌 수 있냐, 이게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 일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고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의 정말로 중요한 인생에서 만족과 의미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집에서는 가족들, 또 교회에서는 구역 식구들, 성교회 식구들, 이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덜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덜해서 그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즐거움을 많이 추구하고 아무리 일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일, 그걸 즐거워하고,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가족들, 교인들, 구역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3장 13절로 넘어가서요. 자, 3장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했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수고함으로 바람을 잡고 해 아래에서 솔로몬이, 이 코헬레트가 해 아래에서 수고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밤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수고해서 내 후배가 다 가져가 버리고 후임자가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너무 슬프고 슬픈 뿐이고, 그리고 밤잠도 못 자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수고하고 또 낙을 누리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 낙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다시 말해서요,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수고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 고헬레트는 많이 했는데 이전 왕보다 내가 훨씬 뛰어난데 이후의 왕인데 그걸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일이 있나?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끔씩 수고하고 낙을 누릴 때가 있었는데 그게 내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정말 이런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낙을 누리는 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근데 이 낙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요게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4장 6절부터 전도서 4장 5절 6절 이 두 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을 고헬레트가요 예를 드는데 5절에 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우매자입니다. 이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게으름뱅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사람,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바람을 잡는 사람. 5절에 나타난 우매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죠. 열심히 일해가 두 손을 가득 잡았어. 이런 사람. 세 번째 사람은요, 고헬레트가 세 번째 사람은 6절 하반절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이 앞에는 한 손에 다른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 손에는 평온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만족이 없죠. 평안도 없습니다. 근데 두 손에 가득해요. 가득해. 가진 것은 많아요. 가진 것은 많은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잡히지 않는, 만족이 없다라는 게 두 손 가득해도. 근데 세 번째 사람은 한 손에만 가득해요. 또 한 손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적게 먹고 적게 벌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되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고 가족과 함께 살고 내 일을 즐거워하며 사는 거, 이러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해 아래라는 이 전제 속에서, 해 아래는 전제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게 이게 코엘레트가 가르쳐주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이 해 아래에서 지식을 추구하면 이게 아니라 즐거움, 이것도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것.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현재 일을 즐거워하는 것, 내게 주신 현재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현재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밥이 열심히 같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이소. 열심히 밥도 사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하세요. 혼자 혼밥족이라 가지고 요즘 혼밥족이 요즘 혼자 밥 먹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인생이 일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깨닫고 죽죠.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인데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누리고 그렇게 사시고, 그 세 번째는요, 이거 한 손에만 그냥 가득하고 한 손에는 평온을 알아요. 너무 많이 두 손에 가득해봤자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두 손 다 한번 채워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어가지고. 근데 진리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한 손에 가득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해 아래서 낙을 누리는 이 선물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